11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아침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3장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13장 52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의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을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로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첫 번째 선교지인 그브로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은 그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경기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경기도의 크기 있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동쪽의 가장 큰 섬으로 오늘날 이름으로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는 그리고 바나바, 그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구브로의 섬에서 살라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살라비는요,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 살라미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 회당, 그 사람이 많았으니까 여러 회당들이 있겠죠. 여러 회당에서 그 첫 번째 복음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섬을 가로질러서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13장 4절에서의 내용이죠. 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뭐 크게 일이 없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오 바울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마술사,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든
그 총독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아마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밥줄이 아마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총독이었으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불지도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붙어만 있었어도 어떻게든 자기의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만약에 서기오 바울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그의 지혜가 가득했다라고도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아마 불안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거짓 선지자는 그 복음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바에스를 향해서 꾸짖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둘을 구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총독은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또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의 첫 열매가 되는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들의 선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들의 선교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실 어려움 속에도 있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아주 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능력 또한 성령님의 통한 이루어진 능력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바울과 사울? 또는 서기오 바울? 아니죠.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13장 2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성령님이 이르시되 4절에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9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11절에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5명의 안디옥 지도자 가운데서 바울과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방 사도로 보내시고 첫 번째 선교지인 그 구브로의 바울의 그 선교지를 선택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왜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와 모든 방법들과 모든 계획들을 해결하시는 분들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도 드러나 있죠. 서기가 바로 복음 전했을 때 방해했던 그 바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분도 그를 눈을 어둡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셨죠.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 또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겠지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것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관이 되려고 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인생 내가 즐겨야죠. 요새 젊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모님 때와 달라요. 부모님처럼 저렇게 자녀들만 위해서 힘들게 사시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지난주 주일날 토요일날 뉴스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다들 이제 할로윈이라고 할로윈 파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고 그렇게 1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태원에 모였답니다. 자신의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남들도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한 가지의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후회, 나중에 돼서는 어려움, 힘듦, 아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삶 속에서의 제약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살아가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인생 살아가기 힘듭니다. 얼마나 제약되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것을 사는 게 마귀의 전략이니까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은 변화된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 기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 모든 것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하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일을 주관하여 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손잡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응답함 속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